오늘 말씀의 제목이 브리스길라의 교회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는데요. 어색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원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요즘 여성 동지들을 설교 시간에 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얼마 전 여전도에 그 연합으로 모여 세미나 할 때도 아비가일 또 다비다 여제자 자매님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브리스길라 한 분만 써봤습니다. 주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 이름도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을 붙여서 브리스길라의 교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의 그룹 명칭이 부하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이름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참 귀하고 중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프리스카, 원래 정식 명칭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브리스가 이렇게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 브리스가의 애칭인 프리실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 3장에 보면 16장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브리스가가 원래 정식 이름이고요. 프리스카, 바울은 정식 명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애칭으로도 불렸을 때는 브리스길라, 프리실라라는 말로 불리기도 했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녀의 이름을 브리스길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브리스길라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을 했던 부부였지요. 제가 다 말씀을 나눴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이 프리스카는 명문 로마의 귀족의 가문의 여인이었고, 이 아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도는 터키 북쪽 흑해 쪽에 있는 연안 도시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쪽, 로마에 비해서 한참 시골이었겠죠. 그곳에 유대인이었던, 그러니까 로마에 아마도 노예로, 종으로 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전사님 에어컨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났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커플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교회 커플. 로마 교회 안에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가정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로마시에 인구가 한 100만쯤 있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로마의 인구는 한 100만 정도 됐고요. 유대인들은 한 5만 명 정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로마시 안에서 분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주후 AD 49년인가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 로마 교회에서, 로마는 어디에 있죠? 이달리아, 성경에 이달리아라고 되는 이탈리아, 이태리에 있는 거고요. 고린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 헬라 세계 그리스. 이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그리스, 맨 밑에는 아가야라고 불렸고, 그 아가야의 주도면 수도이죠. 고린도였습니다. 로마에서 그 추방 명령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던 사람들 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첫머리에 보면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2차 선교 여행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 부부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거점 교회들을 보면 첫 번째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모여들고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거점 교회는 어디이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오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기점이 됩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으로 퍼지는 선교의 거점이 되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의 거점이었던 처음 교회 세 번째 거점이었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거점이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거점은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기억나시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머물면서 강론했던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점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던 것이고, 그 아시아를 넘어서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마케도냐로 넘어가면서 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본격적인 유럽 선교가 열어질 때에 그 거점이 고린도였고요. 그 고린도 3차 선교 여행의 거점이었던 에베소, 그 두 교회에서마다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고 지키고 후원하고 동역했던 이들이 바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이 겐그리아의 베베 집사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16장 1절에 보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여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집사님 베베, 필비,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16장 첫머리부터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목숨과 같이 귀한 동역자들의 명단이 30명이 등장하는데 첫머리가 여인들이었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베베가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골라. 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요 한 6번 정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4번이 아내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아골라가 먼저 소개되는 적도 한 2번 정도 있기는 하지만 여인이 먼저 앞서서 소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것이 근거였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 아퀴라라는 바울의 참 귀한 동역자의 그 가정이 이 브리스길라로 소개되는 일이 더 빈번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아고라를 생략하고 브리스길라의 교회라고 붙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는 무명의 마리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쭉 한 20-30명이 등장을 해요. 이 목록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여인들이었고요. 또 한 그룹은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바울의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로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아퀴라하고 바울은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같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생업을 동업하면서 같이 생업을 일구어 가면서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회당에서 날마다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요,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철저히 바울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신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그들의 공통점은요, 사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철저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바울에게서 특별 과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면 제일 먼저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참 훌륭하시지만요, 끝없이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깊이를 더하고 그 깊이를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체화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역자와 더불어서 깊이 있는 만남,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고린도 이미 로마 교회에서 교회 커플로 만났고요. 신분, 인종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서 고린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삶을 일구면서 철저하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브리스킬라와 아퀴라. 바울이 에베소로 3차 선교 여행의 거점을 옮길 때요, 이 두 내외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의 아들이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못한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그의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읽을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없었고요. 그 대신에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에게는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제가 5월의 금요기도회 때 에바브로디도를 말씀을 드렸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아들과 같은 이들, 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들,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후원 속에서 있었던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 말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말년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온 이 브리스킬라와 네베가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후원하고 동역하는 모습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 교회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화하라 했으니 이 전 지역을 바울과 함께 다녔고, 그 부부가 머물지 않았던 것이 없었어요. 로마 교회 출신이었고,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의 중심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었고, 나중에 디모데를 또한 양육하고 후원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면 그래요. 바울의 이 마지막 말년에서는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 로마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순교를 각오하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던, 에베소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던 그때의 그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부부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의 중심이었던 분들이었던 까닭이 아니었겠습니까? 5절 첫머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첫머리 첫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그러니까 제가 브리스길라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누구 개인의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교회가 그들의 집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의 되어 있지만 저들의 집에 있는 그 부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들의 집에 있는, 여러분 집은 영어로 뭐죠? 하우스. 감사합니다. 어려운 영어를 알고 계시네요. 하우스가 어려운 영어입니다.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하우스라고 표현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가정 그러면 홈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래서 영어 성경도 어떤 번역은 하우스, 어떤 번역은 또 홈, 뭐 이렇게 교차해서 쓰기도 하지만요, 하우스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일 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에 우리 교사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한국에 있는 학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국에 있는 학교들은 초등학교도 뭐 중고등학교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 200~300명 이렇게 있으면 전학년을 통틀어서 하우스를 만들어줍니다. 학교 안에 하우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편하게, 장로님이 앞에서 보이셔서 최승길 하우스 이름을 붙여줘요. 6학년으로 되어 있다면 1, 2, 3, 4, 5, 6학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외에 캡틴이 있어요. 우리 6학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돌보고, 또 그 선배가 되어서 또 후배를 돌보는, 그 학년마다의 클래스가 있지만 학년을 이게 통괄하는 하우스 개념이 있어요. 한국 학교에도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우스라는 것은 그래서요, 어떤 때가 되면 뭐 가을 운동회 뭐 이런 거 있으면 하우스별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하우스에 소속이 돼서 쭉 같이 성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하우스마다 뭐 최승길 하우스가 있으면 공삼철 하우스도 있는 거고요. 김재성 하우스도 있는 겁니다. 그럼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 뭐 빨간색, 노란색. 또 자신들만의 깃발도, 플렉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 하우스만의 독특한 정서가 만들어집니다. 동질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하우스에 가면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우스만의 어떤 특징들이 공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동 하우스. 예동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요, 부경교회 금요기도회 말씀 전하고 왔는데, 부경교회 목사님이 작년에도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사양을 했고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좀 오라고 하면 이제는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중에 불러주세요. 그랬는데
어저께 제가 부경교회를 다녀왔어요. 5주간의 금요 기도회를 특별 금요 기도회를 선포하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부경교회 두 번째 가봤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고 입당하실 때 제가 한번 가봤고 어저께 한번 갔는데 입당 예배는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건물만 이제 보고 왔는데 어저께는 그 교회 그 부경 하우스에 다녀왔어요. 제가. 앞에 찬양할 때 찬양의 그 느낌, 은혜, 그 색깔이 달라요. 영적 어떤 흐름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고 거기는 나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경 하우스만의 느낌들이 있어요. 은혜의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 예동교회는 어떤 흐름과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앉을 때 너무 뒤쪽에 앉지 마시고 앞쪽에 나와서 앉아주세요 했는데 오늘 이미 다 이렇게 앞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앞에가 좀 비어있네. 일종의 하나의 분위기라는 거죠. 어떤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느낌들, 생각들. 만일 어떤 교회가 그 느낌이 통일되지 못하고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참 많이 안타까울 거예요. 시험 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시험 들어있는 교회는 가서 예배만 드려도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죠. 추워요. 춥습니다. 이상하게 춥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저는 전혀 몰랐던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지나가다가 들려서 그 시간에 예배 때문에 아주 서울의 큰 교회인데 예배 시간 내내 너무너무 춥고 너무 낯설고 이질적이고 불안하고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에 엄청난 예배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제가 나중에 검색을 해봤더니 교회가 시험에 들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시험에 들어 있었어요. 교회가 동질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 하우스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죠.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렸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은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말씀을 나눌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요. 나의 형제라고, my brother, 가장 곁에 있는 사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실질적으로 내 삶을 동거, 동행, 동역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에바브로디도를 말씀 나눌 때 드린 대목들입니다. 함께 수고했다. 동역자라는 거죠.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이 여기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함께 수고했다는 말이 시네르곤, 함께, 더불어서 에르곤, 힘을 모은다. 힘을 합하는 사람. 힘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하우스를 만들고 하나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것. 동거할 뿐 아니라 동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얼마 전 주일 오전에 나누었죠.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길을 같이 같은 방향으로 떠나는 동행이 있어야 하고 그 같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붙잡아내는 동역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현수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함께 수고한 자요. 또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죠. 전우란 말입니다. 전우.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맡기고 그의 생명을 붙잡아 함께 생명을 붙잡고 영적 전투에 서 있는 서로 마주보고 총을 들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죽음의 생명의 멍에를 메고 영적인 대적의 영적 전투에 투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죠. 그 에바브로디도를 말씀드릴 때 세 가지로 나눠드렸어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거기서 돕는 자라는 것을 미니스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예배자라는 뜻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성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뭐 다 했던 설교 또 하십니까? 여러분 100번도 더 해야 돼요. 외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에바브로디도를 말씀드리면서 나눴던 말씀 한 번 더 이 브리스케를 통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목숨을 위하여 저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함께 군사된 자요. 사선을 넘나드는 영적 전투에 함께 그의 생명을 붙잡고 나의 생명을 그에게 맡기고 함께 적진에 투입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보되어지는 동질성, 이 하우스에서 함께 공유하는 동질성이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함께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감사하라, 문안하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요. 루디아도 제가 대표적인 여인의 한 분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루디아 같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는요,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인이었습니다. 두로와 소아시아에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터키를 넘어가가지고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만난 곳이 빌립보였어요.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 장사 사업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그녀의 하우스가. 그녀를 통하여 그녀 안에 함께 동거하던 모든 식솔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교회를 우리의 타겟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는 하우스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함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비전을 동질성으로 확보하고 서로의 목숨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최전선에 투입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힘을 합하는 자,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요,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두 가지로 또 정리하는데요. 저희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서로의 쓸 것을 돕고 나누면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기억나시죠? 뭐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명예, 뭐 어려운 말씀만 드렸는데 이제 쉬운 말, 좋은 말씀. 우리의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더우시죠? 새벽이지만 좀 더운데 제가 에어컨이 돌아가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힘드시지만 좀 껐습니다. 소음이 좀 세요. 무더위가 이제 옵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서울은 어저께 30도였답니다. 수도권이 30도였어요. 지글지글 탑니다. 꼭 그렇게 더울 때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친 영혼, 위로받아야 될 때, 힘이 없을 때, 힘이 부족할 때, 낙심할 때, 생각이 복잡하고 번민할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인, 아퀴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노년에 말년에, 제가 왜 노년 말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분들의 연세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근데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마지막까지 그들이 맡아서 양육했습니다. 후원하고 동역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로마교회 이 말년에 또 돌아가서 로마교회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있잖아요. 늘 저들은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고요, 격려하는 이였고 붙잡아 세워주는 이들이었어요. 지적하고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시원함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부족하지 않아요? 참 죄송스러운데요. 조 아무개씨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르는데 이제 윤 아무개씨 때문에 또 나라가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 가정이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조사하고 뒤지고 찾고 뭐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데 100엔의 재간이 있겠 제가 그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실수가 많고 실패하는 사람들이고 연약해요. 뭘 그런데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가 놓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파하는 부분을 닦아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두 가지로 했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2절이 뭐죠? 아론에게 대제사장에 부었던 성령의 기름,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부어져서 수염에 타고 옷깃에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왜 월삭의 예배 성전에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이 시온,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뜻과 계획과 우리의 동질성이 한 하우스로 회복이 되어지고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으로 구별시켜 하나님의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죄를 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역을 맡은 대제사장을 구별시키는 성별하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하우스, 예동하우스에 부어져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월삭 예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에도 오후 예배에도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헐몬의 이슬이 물과 같은 성령은 어떤 의미라고요? 물은 씻기는 것이에요. 물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영양이 다 있다 하더라도 물 2%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이 되어서 성령에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성령의 흘러가는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동하우스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성전에서 흘러내려간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어요. 복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복이 안 있고 백이겠어요. 복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동하우스를 만들어 갑시다. 예동하우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동거할 뿐 아니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래야 브리실라와 같이 저들의 교회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이래도 돼요. 오늘 세 분을 제가 호명을 했으니까 예동하우스 그러면 최승길 장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의 헌신과, 예동하우스 그러면은 공삼철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동하우스 그러면 주님의 교회죠. 근데 강아무개 목사가 아니라 김재성 장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재성의 집에 있는 교회들,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김재성의 집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불렀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이 본질적인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러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동교회 하면 우리 박도성 집사님 길거리에 나가서 붙잡고 전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박두성의 교회에 있는 예동하우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개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은사들이 모두 다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된다, 획일화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주신 은사들이 다 시너지를 힘을 합해서 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기가 막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영화 장로님 지난 4년간 우리 교회 관리 장로님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예동하우스 그러면은 정영화 장로님의 그 눈물의 섬김, 그 헌신이 기억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이 하우스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여름 우리 교회 안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허물이 들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덮어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짓기는 매듭이 내가 그 한 매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하심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